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바로 하늘로 성천하시지 않고 40일 동안을 지상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을까? 그래서 그의 행적을 이렇게 살펴보면 공생애 때처럼 각 고을을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거나 또 이렇게 병자들을 고치시거나 또 어떤 많은 이적을 행하신 것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하신 일은 각기 흩어졌던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며 말씀을 나누시고 많은 시간을 이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 40일 동안 얼마나 중요한 시간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났던 자들, 은혜도 모르고 그들의 사명도 저버리고 이전의 직업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제자들, 그들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으며 그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제자들을 만나시고 다시 그들을 제자들로 세우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한 번 택하신 자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먼저 부활하신 사실을 증거로 보여주시고 그들의 믿음을 회복해 하셨다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불렀을 때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지내며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기사도 보고 그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믿음의 고백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오는 그 순간에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눈 위에 인자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과 또한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으나 제자들은 믿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믿음이 없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죽었으니 다시 예수님을 따라갈 이유도 없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몸으로 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지만 아직도 여전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아요. 그들이 이전에 하던 어부일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디베레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일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이 아니고 4차례나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시고 자신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사실. 제일 먼저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들어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뭐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시고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다시 한번 그들 가운데 나타났을 때 그들이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인 줄 알고 놀라워하는 제자들에게 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아직도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여러분, 지금 이것은,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너에게 먹을 것이 있느냐, 그 생선을 드리니까 그 생선 조각을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지금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님은 영으로가 아니라 육체의 몸으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의 부활이가 왜 육체의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나 나는 있다. 그리고 뭡니까? 생선을 먹는 이것을 통하여서 예수의 부활이 곧 육체의 부활임을 증거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 또 믿지 못하는 도마에게도 나타났습니다. 도마에게는 직접 그의 몸에 난 못자국과 참자국을 보여주며 와서 보라, 만져보라. 그리고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뭐를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부활하심을 믿으라는 겁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구약의 말씀을 직접 풀어주시면서까지 하시면서 그가 말씀하신 대로 구약의 말씀에 약속한 대로 내가 다시 살아나셨음을 증거해 보여주셨다는 사실. 지금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여러 차례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과연 이제는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고 그 실체를 보고 그제서야 주를 보고 기뻐하며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남편을 고백하며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이 부활신앙이 이후에 제자들의 삶을 바꾸어 놓았고 그 부활의 정인이 되어서 부활의 복음을 전한 일에 자기 생명까지 바치며 헌신하게 된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한번 제가 여러분 믿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습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이제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습니까? 이것을 내가 믿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영생도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지어 교회도요. 교회도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이 교회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그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예수의 부활입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서 이 교회도 세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매 주일마다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 예배도 언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예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날, 안식후 첫날, 그날 예수님께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날을 축하하며 기념하기 위해서 드렸던 것이 주일 예배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님이 부활이 없다면, 내가 이것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교회도 오늘
우리가 예배나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 행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날 왜 주님 앞에 이 교회 나와서 예배합니까? 주님께서 부활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예배할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오늘 우리 중에도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들 많습니다.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일생을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학자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칠 때마다 말씀을 듣고 부활하셨는가 보다 실제적으로 그것이 자기의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지금 믿어지지 않고 심지어 그 부활이 나의 부활로 믿지 않는 성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부활을 믿지 못하니까 예수님에도 부활 신앙이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내세에 대한 관심도 없고 이 세상이 전부예요. 부활 신앙이 없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과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고 이 부활신앙으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 부활신앙으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는 오늘 저와 되시기를 주의 아들이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은 디베라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몸소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 2절 3절에 보시면 베드로와 도마를 위시하여서 7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이전에 하던 대로 고기를 잡으러 나가서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5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뭐라 하십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에? 없나이다. 아직도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세상 일에 빠져있는 제자들의 밤새 애를 쓰고 수고하였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한데 헛들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이 던졌더니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이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에는 몇 마리 잡았는가도 나왔는데 153마리. 막 그 배가 얼마나 큰지 모르지만 그 고기가 막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53마리대로 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러한 만선을 이루는 기적이 났습니다. 이 제자들이 자기들에게 말씀하신 이가 주님이신 줄 알고 두려워하며 놀라고 들어와서 그 작은 물고가 배를 끌고 육지로 올라오니 또 하나의 놀라운 광경이 그들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우리 8절 보세요. 육지에 올라오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지금 숯불이 있고 그 숯불에 뭐가 있어요? 생선이 지금 놓여있고 떡도 있더라. 어떻게 그것이 생겼는지 예수님께서 준비하실까? 밤새 고기잡이 하느라 지치고 추진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조반을 준비하여서 지금 그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고 있습니다. 제자들 오자 예수님께서 이르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고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그려보세요.
지금 아마 그 바닷가에 아침 햇살이 쫙 비치고 그 모래밭 바닥에 숯불이 놓여있고 떡이 놓여있고 생선이 구워져 있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떡과 생선을 가져다가 먹이시는 그 장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지금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걸 아시고 그들의 육신의 필요를 먼저 채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빈 배를 고기들로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밤새 고기잡이에 지치고 허기진 몸을 떡과 생선으로 배부르게 하시며 그들의 피곤한 육신을 편히 쉬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할 때 이 제자들이 만선을 이룬 그 배를 바라보며 예수님께서 친히 떼어주시는 떡과 생선을 받아 먹으면서 무엇을 느낄 수 있을까? 실패한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살아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들이 주님께 행한 것은 죄와 허물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준 것은 실망과 배신감과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앉혀놓고 너희들 왜 그러냐고 따지거나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배반하고 떠난 그들을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야, 지금 너희가 기도할 때인데 왜 기도하지 않느냐고. 지금이 한창 주의 일을 해야 할 텐데 왜 일하지 않느냐고 이렇게 고기나 잡고 있느냐고 다그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이 무엇인가 걸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제자들의 실패와 지금 그들의 마음의 상처와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주님께서 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지금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기 전에 지금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의 행복입니다. 아무리 빈배에 고기가 가득 차고 만수를 이루고 육신의 필요가 다 채워져도 이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믿음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관계 회복이 문제예요. 그럼 우리 깨어진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그것을 회복할 것입니까? 주님의 용서와 사랑이라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지 않았지만 이 무언의 행동을 통해서 그들에게 지금 주실 거라는 말씀은 뭔가 하면 내가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가 이제는 살았고 이제는 너희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너희는 비록 나를 떠났지만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지금도 너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몸소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제자들은 과거의 잘못도 묻지 아니하시고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며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복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 그 사랑에 굴복한 것.
수년 전에 저희 교회 선교어진 예배 때 오셔서 말씀을 전거해 주신 그 동기 목사님이 계신데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바로 중국에 선교사로 가셔서 한 20년 동안 중국에 선교하시다가 그 다음에 미국에 오셔서 지금은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지금 목회하고 계세요. 그때 오셔서 간증을 하신 말씀 중에 아직도 제 마음에 잊지 않는 그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능력입니다. 따라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능력입니다. 중국에서 선교하던 중에 하나밖에 없던 아들을 2살 때에 그 지역 풍토병으로 잃고 맙니다. 그 자식을 잃은 슬픔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요즘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감염돼서 죽는 그 가족들을 보면 죽는 것도 슬프지만 얼굴을 다시 볼 수가 없어요. 장례도 치를 수가 없어요. 그냥 간에 묻고 그냥 가족들도 보지 못하고 그냥 장례 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잃고 하나님 앞에 이런 한번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습니까? 내가 주를 위해서 이 땅에 이렇게 모든 것을 버리고 이 중국 오지에 와서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순교하고 있는데 왜 아들을 데려갔습니까? 그런 기도가 나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래가지고 며칠 밤을 그렇게 기도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깨우쳐 주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랑하는 아들을 잃는 그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깨달아 알라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아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달아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한 그 구속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가를 몸소 체험해 준다는 사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그 순간에 마음에 쌓였던 울음과 슬픔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의 마음이 사라지고 다시금 주님에 대한 사랑과 복음에 대한 열정과 헌신의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신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생명을 주시고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줄은 알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체험치 못할 때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의 그 사랑을 알고 그 십자가의 사랑이 어떤 사랑임을 깨닫고 경험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을 변하게 하는 능력도요, 법이나 제도나 설교가 아니에요. 사랑입니다. 끊임없이 그의 어떤 모습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그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감동하고 그 사랑에 능력이 그를 변화시킨다는 사실. 한번 같이 합시다. 사랑이 능력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 내가 무엇이기에 오늘 나는 내가 무엇이기에 나같이 이 부족한 자를 주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네? 풀보다 못한 이 나를 주님 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이렇게 주님의 제자로 세워주십니까? 아마 제자들도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아마 그날 주님께서 떼어주시는 그 뜻과 생선을 눈물로 받아 먹었을 것이에요. 이러면 그게 넘어가겠어요?
그것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의 그 사랑을 몸소 체험한 거예요.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들 마음속에 있던 죄책감도 두려움도 다 사라졌을 것이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으로 충만하여졌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디베랴 바닷가를 찾아가신 이유가 이 제자들에게 내가 아직도 너희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행동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제자들의 그 사랑에 굴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조반을 마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에게 물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15절 말씀 우리 나가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니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사랑이 어떠함을 체험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한 번도 아니고 몇 번이요? 3번씩이나 묻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으면 되지 왜 3번씩 물었느냐?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저는 볼 때에 아마 이런 의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이제부터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끝까지 사랑하는가? 이제부터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지금 베드로 곁에 있는 그 모든 제자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는가? 이 사람들보다 내가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는가? 그리고는 거물과 배를 보면서 이제부터는 이러한 것들보다도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런데 의미 뭡니까? 고기 잡잖아요. 이 불안한 주님을 만나고도 주님 따르지 않고 주님 다시 또 어부일로 돌아가는 네가 지금 새로 여기는 그 일보다 어떤 세상의 일보다도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느냐? 주님의 일을 더 사랑하느냐? 아마 그것을 확인케 해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사명자에게 있어서 그 사명을 감당케 하는 능력이 곧 사랑임을 확인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서는 결코 주의를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It's impossible. 베드로가 예수님께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한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 다음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후에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고 하십니다. 이런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무조건 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주께서 먼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 그 다음에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이
생명보다 아끼는 양들을 맡기신다는 거죠. 아무에게나 양들을 맡기지 않습니다.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귀한 직분을 맡기지 않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양들을 맡기면 어떻게 합니까? 양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얼음에 취하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싹돌목자지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주께서 맡기신 양들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쳐 끝까지 사랑하며 돌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내게 맡기신 양들이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양들을 위해서 목숨같이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직분을 맡기면 교회를 돌보지 않습니다. 얼음에 취하면 도망갈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성도들을 진실로 사랑하는 자라면 목숨까지 바쳐서 사명을 위해서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그로 맡긴 직분과 사명을 감당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고 선제하는 것이 사랑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느냐, 내가 얼마만큼 주님을 사랑하느냐. 여러분, 주님의 사랑의 정도도 있어요. 이만큼 사랑하는 게 있고 이만큼 사랑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길이도 달라요. 사랑의 넓이도 달라요. 사랑의 높이도 달라요. 사랑이라고 다 사랑이 아니에요. 교회 사랑하지요. 교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럼 얼마만큼 교회를 사랑하느냐? 내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지요.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정말 내 생명까지 아끼고 내 몸같이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교회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정말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 이웃과 내 형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면 여러분 사랑을 한번 척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과거나 현재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실패자는 믿음도 없어요. 아무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무슨 기대가 있으며 그들이 이제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보신 것은 현재의 모습이 아니고 그들 속에 무한한 가능성과 잠재력을 보셨다는 사실입니다. 비록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들이 죄의 용서를 받고 주님의 사랑이었음을 깨닫고 잃었던 믿음을 회복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면 주를 위해서 죽기까지 충성할 수 있고 그들 통해서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것을 주님께서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믿어준다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초라하고 지금 나에게는 좀 더 정말 소망 없이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를 믿어준다. 내 안에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보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주는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시 일어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과거의 죄로 죄책감 속에 불안해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제자들처럼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채 빈배로 인해서 실패와 좌절 속에 빠져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아직도 여전히 불신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현재 당한 고난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고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심하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너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라. 죄에서 자유케 하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주를 위해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